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좀 중고등학생 아이들 몇 명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전혀 들었던 느낌은 학생들이랑 먹는 것 같지 않고 어른들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 얘기, 담배 얘기는 기본으로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누구 남자를 만나러 간다. 자유연애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들끼리 이렇게 욕을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예, 내가 편한가? 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전혀 거리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아이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런데 전혀 거리껴하지 않는 모습. 물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이단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특히 어떤 교회였냐면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구원파 쪽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거리껴하지 않고 그냥 술, 담배, 어떤 연애, 그런 욕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힘든 삶, 또 어떻게 이렇게 죄에 너무나도 노출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술과 담배는 하지 않지만 누구한테 드러낼 수 없는 안 좋은 습관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다 있죠. 크건 작건.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또 무엇이 있나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욕은 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그 감정, 미움과 원망과 그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을 쌓아놓고 또 때로는 그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상대가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도 다 제사는 드립니다. 성전에 다 나아갑니다.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겉으로 갖출 것들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으로 10계명도 정리되고 모든 율법이 정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땠죠? 자기 동족끼리 일을 시켰으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거죠. 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사랑이 없는 삶. 그들을 향한 결과가 무엇이죠? 끊임없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대로 죽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살리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저는 그것을 대심판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소심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심판인 거죠. 바벨론 포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포기하셨나?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풀무불에 담그시는 과정입니다. 망치로 두들기시는 과정이에요. 풀무불에 담그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망치로 두들기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즉,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인 거죠. 큰 그림인 거죠. 우리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되고 환경이 원망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당장의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당장의 아픔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너 그렇게 살면 바벨론 심판으로 잡혀갈 거야. 그냥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포로로 생활해야 돼 라는 말이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오늘 뒤에 말이 더 듣기 좋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을 속히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의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외면하고 당장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바벨론의 포로는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바벨론 포로가 싫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살면 죄 짓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언제인지도 모르게 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매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100% 거룩하게 산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우리의 삶 속에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고난들이죠.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관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나요? 그냥 그 상처,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성경 뒷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다니엘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죄송합니다. 다니엘 24장이 아니라요. 3장입니다. 3장. 다니엘 3장 24절. 구약성경 1238페이지 3장 24절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타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나요? 세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무엇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 여기 보이는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다가 심판받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말씀 살펴볼 때 본 것처럼 8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울 때 탄식하며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못했다고 너 그래 혼나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저 멀리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죠.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우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죽음까지 이르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다시 우리는 깨끗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나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은 결국 영생이 없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만 신음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건너가서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미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더 단단해진 그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겪은 고통을 또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했던 그 아픔 가운데 또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깨끗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그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분들이 되셔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